예수님의 이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을 탁 열었잖아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가 족보거든요. 계보라. 제가 거기다가 헬라어를 썼는데 헬라어를 읽으시는 분들은 발음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제네시스. 제네시스가 어디죠? 성경에 창세기. 창세기. 또 제네시스가 뭐냐고 그랬더니 또 자동차라고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창세기라는 말부터 먼저 나와야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라. 마치 천지 우주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면서 세상을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 이 족보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을 암시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이 마태복음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태인을 향해서 쓴 복음서예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해서 쓴 복음서라고 한다면 유태인에게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아주 중요한 모세오경으로 시작하듯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강론, 디스코스가 5개가 집대성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 중에 하나가 산상설교죠. 그게 첫 번째 디스코스인데, 어쨌든 꼭 모세오경을 닮았어요. 그 모든 구조나 이런 전개 방식이. 그런데 그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네시스, 창세기라 하면서 새 창조를 알리는 것 같은,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익숙한 형식과 구성으로 마태복음이 전개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족보. 요즘 집에 족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그냥 족보, 미국에도 오케이. 여기 손 들어보세요. 누가 손 들었어요? 오케이. 근데 제 족보 갖고 계신 분 중에 여쭤볼게요. 매일 족보를 들여다보시는 분. 오늘도 내가 몇 대손인가? 제가 어디 김씨인지는 아세요? 혹시 여러분 담임 목사님? 아니에요. 김해 김씨 아니에요. 에? 김해 김씨 아니에요. 경주 김씨 아니에요. 알아요? 용궁 김씨예요. 용궁 김씨. 알 리가 없죠. 알 리가 없어요. 용궁 김씨인데 저도 족보가 있어요. 진짜 어느 날 보니까 족보가 있더라고. 아버님이 왜 우리 집도 족보에서 있다고 그러더라고. 봤는데 용궁 김씨는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 왕의 4번째 아들 김은열공의 8번째 손인 김존중 씨가 시작한 성이 용궁 김씨예요. 복잡하죠. 그래서 고려 시대에 그 태자를 가르치던 선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서부터 우리나라가 성을 갖게 되는 줄 아세요? 성. 저는 김씨고 여러분 이씨, 박씨. 김이박이 우리 한국에서 제일 많은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김이박, 경주 김씨, 전주 이씨, 밀양박씨, 이렇게 요 성만 합쳐도 1200만 명이래요. 우리 한국에. 그 다음에 4번째가 어딘 줄 아세요? 4번째 성 최씨예요. 5번째 성 정씨. 오, 정말 잘하시네 다들. 나는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아내는데 어떻게 그걸 다 아시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김이박, 이게 다 왕족이잖아요. 근데 왕족이 어떻게 1200만 명이 될 수 있어요? 한국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을 언제서부터 갖게 됐는가 봤더니 왕건 고려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지방에, 예를 들어 경주에 김씨들이다,
뭐 전주의 이씨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성을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제 많이 성을 나눠주는데, 그 백성이라는 말도 일백백자의 성이에요. 성이 많다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성을 받으면 양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시티즌십이 되는 거예요. 노예들은 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민들 중에 양민들은 성을 가져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온 말이 백성이에요. 백성. 나중에 보니까 조선 말기까지 성을 가진 사람들이 인구의 한 절반뿐이 안 됐대요. 그러다가 1909년에, 그러니까 아직 한일 합방 되기 전이죠. 1909년에 그 뭐라고 하는 법이 있어가지고 모든 그 백성들에게 성을 갖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때 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양반의 성을 갖기를 원하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양반의 가정에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족보를 갖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상업하는 분들이 이제 돈으로 그 양반의 족보를 사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왕족이 아닌 사람이 없듯이 전부 다 양반이 된 거예요, 실은. 그 족보를 그렇게 사게 돼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 족보를, 제가 실은 요즘 족보를 보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읽을 때 느낌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족보가 먼저 나오나? 이 졸리는 순간이잖아요. 낳고 뭐 낳고야 맨날 낳고. 그래서 낳고장이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을. 그런데 왜 이렇게 족보가 창세기의 그런 걸 알리게끔 이게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족보가 우리가 한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절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전부 다 족보를 가지려고 했을까요? 그것도 왜 양반 족보를 가지려고 했을까요? 족보 사기를 친다는 그 뉴스를 봤어요. 족보를요 몰래 아주 사기를 쳐가지고 만들었어요. 족보가 뭔데 사기를 쳐요? 뭐 돈 주고 족보를 사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근데 뭔데 사기까지 쳐요? 내가 그 사람, 그 가문의 그 자손이 아닌데 그 가문의 자손인 것처럼 족보를 만들어가지고 그 가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신분 상승. 오케이, 신분 상승.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나도 양반이다, 이렇게 그럴 수 있겠죠. 또 예를 들면 땅이, 놀고 있는 땅이 있어. 특별히 보니까 뭐 이렇게 어떤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 알아보니까 어느 집안 거야. 근데 그 집안에 뭐 자손이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그 땅이 거의 놀고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그 족보를 몰래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족보로 들어가가지고 나는 이 집안 사람이다라는 거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이 그 상속권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 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 안에 내가 들어간다는 말이, 아까도 얘기한 신분 상승, 자기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거. 두 번째로는 법적인 어떤 상속권을 가져요. 법적인 권리를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legitimate right, 그런 위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적통성이 있다는 뜻이고 합법적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가문에서 누리는 유익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including 재산 상속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 안에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족보를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그 문화와 그런 세팅으로 돌아간다면,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족보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너 어디 출신이냐, 너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이 족보를 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웃라인에 보시면 1번의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게 나와 있어요. 한번 처음에 보세요. 스바냐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놓고 스바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스바냐는 누구냐?
현손이요. 현손이란 말이 고조손이란 말이에요. 고조. 그 다음에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때도 성이 없었습니다. 스바냐도 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김씨 가진 이런 성을 가진 것이 고려 시대 이후로 성을 가진 거예요. 그전에는 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다, 어느 누구의 손자고 어느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 사람의 그 아이디를 이야기한 거죠. 뭐 김씨네다, 이씨네다 이런 말이 옛날에는 없었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성이 없었어요. 성은 요즘에 다 나온 것이죠. 근데 그 한 사람을 설교하기 위해서 현손의, 증손의, 손자요, 아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이만큼 족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족보를 소개를 하는데, 이제 왜 제가 이 예수님을 낳은 여인들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를 시작했냐면, 족보에는 남자들이 적혀 있는 건데 의외로 여자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 5명이 등장한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이 족보에는 없었지만, 마태복음 족보에는 없었지만 하와를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세 번째 우리 라합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하와도 그랬지만 첫 번째 죄인 하와, 하나님의 오리지널 작품을 망친 원흉 하와. 두 번째 다말, 시아버지하고 같이 자서, 그것도 의도적으로 창녀로 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와 함께 자가지고 애를 낳은 스캔달의 여인 다말.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이제 라합이 나왔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족보가 뭘 주냐고요? 여러분의 정체성. 족보가 뭘 주냐고요? 권리, 합법적인 상속자, 이런 거를 증명해주고 나타내줄 수 있는 게 족보인데, 하물며 만왕의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예수님을 쓰레기 취급하는 유대인들에게, 요즘도 쓰레기 취급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거 봤어요. 우리가 쓰레기로 버린 예수를 너희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게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멸시합니까? 봐도 옛날에는 오죽했겠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주님이라고 섬기는 이 크리스찬들.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밝히기 위해서 족보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이. 레위 사람이잖아요. 마태.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태가 쓴 이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데, 족보로 보여주는데, 여기에 스캔들로 가득 찬 여인들의 이름들이 나오는 게, 이게 우리를 놀라게 한다는 사실이죠. 다말이 그 중에 하나였고, 오늘은 라합을 좀 보려고 합니다. 라합은 오늘 본문에는 그 앞에 형용사가 빠졌지만, 라합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앞에 붙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렇죠, 기생. 그녀의 뭐라고 그럴까? 이걸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취미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돼요? 기생. 영어로는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prostitute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한국적인 기생은 자꾸 망공산이 아니라 뭐죠? 저 하늘에 자우냐 명월이 떴사오니 하면서 그 명월, 황진이가 생각나요. 기생하면. 죄송합니다. 저는 황진이가 생각나요. 근데 여기서 번역한 기생은 그런 황진이가 아니에요. prostitute, 사창가의 여인이에요. 실은 다말도 사창가의 여인처럼 자기를 가장해서 시아버지를 꼬셨어요. 근데 이 기생 라합도 만만치 않아요. 그 전적이. 일단 쉽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창녀예요. 창녀.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하는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여인이에요. 아마 짐작거리는 아모리 족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3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 라합이라고 여인은 3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여자에다가 가나안 이방 족속에다가 거기다가 직업도 창녀예요. 3 스트라이크 아웃.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박혁거세의 그 신화를 얘기했잖아요. 적어도 우리 시조에 그 탄생을 이야기할 때는 신비롭게 얘기해야 되고 성스럽게 얘기해야 그게 인간적인 생각인데,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의 족보를 얘기하는,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당위성, 정체성, 합법적으로 우리의 기름 부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증명해야 되는 그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족보에 끼어든 여인들이 한결같이 스캔들로 꽉 차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이,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퍼즐을 주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얘기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틀림없이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족보를 보면 이렇게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오고요. 다윗에서부터 포로 시절까지, 포로 시절에서 예수님까지 해서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족보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족보를 3단계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걸 내리막순으로 족보를 적었어요. 다음번에는 제가 룬 얘기를 할 터인데,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 족보하고 좀 비교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여러분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왜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의 예수님 족보가 이렇게 다를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를 해오고, 아니면 적어도 질문을 좀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제가 좀 다루도록 하겠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슬러 올라가요, 족보가. 근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내려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까지 내려와요. 근데 여기서 14대, 14대, 14대인데 14, 14, 14면은 어떻게 되나요? 42대잖아요. 42대.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42대가 아니에요. 거기에 많이 빠져 있어요. 여러 대가 빠져 있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제가 대수를 얘기해 드릴게요, 나중에. 그러니까 한 뭐 일곱 정도의 그 7, 8개 이런 게 툭툭툭툭 빠져 있어요. 누가복음만 비교해도요, 금방 여러분이 차이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 이름도 다 바뀌었어요. 다 달라요. 이름도 전부 다 달라요. 이게 뭐, 예수님의 족보를 딴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 있을까 하는 질문도 가지신 분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다음 공부에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누구에게는요?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관심사가 당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하려면 뭘 얘기하냐면 혈통을 얘기해야 돼요.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것을 올라가 봐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리고 그냥 제일 중요한 사람 다윗, 그리고 역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이 족보에서 이렇게 밝히는데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딱 나누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설명하는데, 제가 왜 16절을 따로 띄어내냐면, 이것도 마리아 할 때 제가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제가 요거를 언급하고 내려갈게요. 위에서 보면 전부 다 낳고예요. 전부 다 비갓, 나타. 이거를 영어로 능동태라고 합니다. 내가 애를 낳다. 그러다가 16절에 유일하게 수동태 패시브 폼이 하나 나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낳은 게 아니에요.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게네스네 해가지고 패시브 낳고의 수동태를 썼어요. 예수님만 수동태예요.
아마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낙호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신이라요. 예수님은 수동태예요. 사람이 낳은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나왔지만 요셉의 정자에서 나온 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요셉의 정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혈통상 아브라함 쭉 내려가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와서 다윗에서 내려와 쭉 내려와서 예수님의 바로 그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보에 딱 맞아요. 적격자예요. 딱 맞아요. 근데 실은 요셉의 혈통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꼭 요셉의 혈통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3장은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요셉의 아버지가 저기서는 야곱으로 나와요. 그렇죠? 16절 보세요. 야곱은 요셉을 낳았어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저 위에 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기가 아니고 뒤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낳은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누구로 나와 있냐면 헬리라고 나와 있어요. 야곱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다음에 오세요. 내가 꼭 가르쳐 드릴게요. 궁금하죠? 예? 그것도 좀 여러분 공부 좀 해보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조금 좀 궁금한 건 진짜 달라요. 이게 그래서 족보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성경에서의 족보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주 뭐 이런 식의 연대기적 연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 중에 필요하면 2칸씩 3칸씩 막 뛰어 넘어가요. 그래서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스캔들이 있는 여인들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실은 왕의 이름들을 쭉 보세요. 여기 족보에 나오는 전부 다 악한 왕들이 그렇게 많아요. 선한 왕 히스기야 같은 왕도 있지만 못된 왕 므낫세도 있어요. 악한 왕들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정말 멋지고 흠모하고 존경받을 만한 왕이 있는 게 아니라 못된 임금들이 그렇게 많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못된 임금들도 수두룩하고 여인들도 순 스캔들로 아주 그냥 이력서를 장식한 창피한 여인들의 이름들이 수두룩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만왕의 왕,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즐기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데코레이션하고 집안을 데코레이션하고 사람들이 연말에 그 흥분된 분위기 속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이 시즌을 알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족보는 그렇게 팡파레를 울리고 나팔을 불고 자랑을 하고 떠들 만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였죠. 오히려 쉬쉬거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가졌던 스토리들. 근데 버젓이 마태는 복음서를 열면서 예수님의 이 화려한 족보부터 싣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왜 이거를 썼을까? 왜 이 족보를 써야만 했을 것인가? 그래서 다말 얘기는 우리가 했고요. 라합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랬을까? 라합 이야기는, 라합, 내가 사진을 보니까 저런 예쁜 사진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띄워봤어요. 예쁘죠? 네. 라합 한 몇 살쯤 돼 보입니까? 응? 솔직히 저 라합의 앞에 붙어 있는 직업은 프로스티튜드예요. 근데 누가 세상에 나는 프로스티튜드 하고 싶어서 어플라이 해가지고 창녀가 되는 사람이 있나요? 이 세상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가 창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누가 창녀가 됩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원색적인 질문을 자꾸 드리는데
누가 창녀가 됩니까? 예? 제가 청량리에 있는 동도교회를 다녔어요. 제 모교회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거기서 장로 되시고 우리 어머니 거기서 권사님 되셨는데, 중학교 때 전도사님이 청량리 588에서 전도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전도지 들고 갔어요. 교복 입고 가는데, 그때 지금 애들은 가라. 나 애들은 가라를 거기서 처음 들어봤어요. 애들은 가라. 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누나 누나 그러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왜 거기에 그 588이라고 하는 그 588번지에 그 자매들은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왜 거기까지 왔을까요? 좋은 대학에 가려면 몇 대 몇의 경쟁률을 뚫고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는데, 혹시 거기에도 몇 대 몇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는 데인가요? 그렇게 갖고 싶은 직업인가요? 아니요. 어느 누구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기가 원해서 저 직업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살아야 되니까, 서바이벌이죠.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팔아서 저 직업을 가진 거 아닐까요? 저는 이건 추측인데요, 나중에 정탐꾼에 의해서 붉은 줄을 달아내리면 우리가 다시 쳐들어올 때 너를 살려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 라합이 그 숨겨준 정탐꾼하고 뭘 딜을 하죠? 우리를 살려주는데 자기만 살려달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내 부모들, 내 자녀들, 식구들을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라합이 몇 살쯤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부모도 먹여 살려야 하는 소녀 가장이에요. 그러니까 지지리도 정말 못 살고 형편없는 삶 속에서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팔아야 했던 여인이 라합이라고요. 정말 불쌍한 여인이라고요. 이번에 이집트에 갔었을 때 쓰레기 마을을 갔다 왔었어요. 정말 쓰레기 마을 보면서요,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벌써 그 안에 가면 이 마스크를 안 하면 숨을 못 쉴 정도로 정말 그 썩은 쾌쾌한 냄새가 온 마을에 진동하고, 그 쓰레기 수거장이잖아요. 쓰레기를 다 거기다 버려요. 이집트의 모든, 그 카이로의 모든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버려요. 거기에 사람들이 몇십만이 사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거기다 자기네 집을 짓고 살아요. 쓰레기 수거장에. 그래서 거기서 분리수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그걸 내다 팔면서 그거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꼭대기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어마어마한 교회. 어쨌든 그거와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형편없는 여인이 라합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10대 중반 혹은 10대 후반쯤 된 여인이 라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몸을 팔아가면서 식구들을, 부모님까지 먹여 살려야 하는 여인이 라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거기 소위 사창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여리고 성에서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파죽지세로 올라오고 있는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소망을 품기 시작해요. 내 인생에 새로운 날이 올 수 있겠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을 다시 출발할 수 있겠다. 이런 소망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막연하게 소망을 가졌을 수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정탐꾼이 자기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거야말로 자기가 꿈꾸던 일들이 드디어 코앞에 닥치게 된 것이죠. 정탐꾼을 몇 명이 이 집에 들어갔죠? 네, 2사람. 3사람인가요? 2사람인가요? 2사람. 내가 이렇게 하면 약간 또 헷갈리죠? 4사람인가요? 2사람인가요? 2사람. 여호수아가 정탐꾼 2사람을 여리고 성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정탐꾼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모세가 몇 명을 보내죠? 아하, 12명을 보내요. 12명. 12명을 보내는데 10명은 네거티브. 아, 갔다가는 우리 그냥 죽습니다. 우린 밥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만 돌아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였고 또 한 사람은 갈렙이었어요. 두 사람들은 긍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예? 두 사람이 긍정적인 리포트를 했어요. 드디어 여호수아가 몇십 년 만에 다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정탐꾼을 보냈어요. 시간도 오래되었고 아마 확인하려고 했겠죠. 근데 몇 명을 보내요? 12명 안 보내요. 12명 안 보내. 왜요? 10명의 네거티브 리포트 때문에 죽을 고생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광야를 헤맸잖아요. 40년. 그래서 긍정 리포트 두 사람,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사람을 보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네?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항상 긍정적으로 해석하세요. 네. 정말 담임 목사가 정말 저 사람은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하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면 믿고 긍정적인 얘기 하세요. 뒤에서 335 해가지고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저 모양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40년 뺑뺑이 돌리십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2명 보낸 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아, 경험한 거예요. 10명의 그 부정적인 리포트 때문에 얼마나 백성들이 어려웠어요. 긍정 리포트 두 사람 들어갔어요. 자, 들어갔는데 여리고 성이 얼마나 긴장되어 있었을까요? 지금 저 200만의 이스라엘 저 출애굽한 백성들이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오잖아요. 듣자 하니까 아모리 족속 시온과 옥 왕도 다 전멸시키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나중에 그러자 우리 마음이 녹았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녹았다. Our hearts are melt. 그러잖아요. 멜트에 완전 녹아버렸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코앞에까지 왔는데 여리고성이 불침범을 안 썼겠어요? 지금 완전히 초긴장돼가지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딱 들어가서 몰래 들어간 게 기생집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이게 들켰어요. 얼마나 빨리 알았는지 정보가 좋았던 거예요. 그냥 막 비상용하고 그냥 이잡듯이 인앤아웃을 체크하고 있었는데 들킨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들어가가지고 알고서, 왜냐면 이 라합 집에 들어가는 거 알고서 치고 들어왔잖아요. 이거 무슨 드라마 듣듯이 듣는데 여러분 너무 재밌죠? 이게 딱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더 재밌게 얘기해 볼게요. 딱 들어왔는데 알고 왔다 했겠죠. 그런데 여기에 라합이 얼마나 지혜로웠을까요? 안 왔는데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갑 채워서 우리 주변 딱 가고 뒤져! 그래서 다 뒤져가지고 이 정탐꾼 다 잡혀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들이닥친 것을 보고 알고 왔구나. 벌써 딱 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딱 한 거예요. 왔는데 튀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왔는데 방금 튀었어. 그러니까 지금 추적하면 요단강 나루토에서 잡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하니까 의심의 여자 바로 또 튀어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야, 얼굴 보세요. 지혜롭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정말 알고 보니까 옛날에 그 집들은 우리 같은 집은 이렇게 삼각형이잖아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지만 플랫이에요. 플랫. 그러니까 그 위에서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고추 말리고 무 말려가지고 무말랭이 하고 뭐 이렇게 생선 같은 거 쫙 말려가지고 마른 고등어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지붕에다가 쫙 깔아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겹겹이 쌓아놨을 텐데 거기에 숨겨 놓은 곳이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까지 해요. 나루토로 가지 말고 산속에 틀에서 박혀가지고 3일 동안 처박혀 있어라. 그냥 죽은 듯이 있다가 경비가 풀리면 그때 돌아가라 하는 이야기까지 라합이 합니다.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한 게 뭘까요? 정탐꾼 한 거 거의 없어요. 들어가자마자 읍스 들켜가지고 숨었다가 산속에 들어갔다가 go back 이것뿐이 없어요. 그 사이에 라합 만난 것뿐이 없어요. 이 기생 라합을 만났는데 기생이 이 라합이 그때 한 말이 뭐예요? 붉은 줄을 달아 내릴 때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약속, 언약을 여기서 맺고 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하나 깨닫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웃라인에 제가 라합 여호수아 2장 해가지고 세 가지를 적어놨는데 한번 여호수아 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요단 접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똑같은 소식을 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소식을 듣는데 여리고 사람들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라합은 이거를 믿음으로 받기 시작해요. 자기 인생에 하나의 전환기가 될 수 있는 소망을 갖기 시작해요. 야, 그분만 온다면 내가 몸을 팔면서 이런 인생 사는 이것도 끝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마음에 품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냐면 1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위로도 아래로도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합니다. 이 위대하심이 우리는 자꾸 이렇게 위대하다라는 키가 더 크다, 아니면 머리가 더 좋다, 뭐 더 출세했다, 뭐 이렇게 위대한다는 것은 이제 편만하다. 하나님의 존재의 편만성. 어느 지역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얘기하는 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그게 그냥 하나님이 우리보다 키가 더 크고 힘이 더 센 그런 하나님이라기보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북한에서도 미국에서도 독일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남미에서도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위로도 아래도 그 하나님의 위대한 majestic 할 때 그 majestic,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이 라합은 이미 신앙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라합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이고 기생이고 여자였던 이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이었던 이 여인이 유대인의 계보에 들어오고, 유대인의 계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여기에서 깨닫는 게 하나님은 역시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분에게 피난처를 구하고 그분에게 보호함과 구원을 요청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멸시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누구도 품어주시고 그 누구도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제2의 기회, 제3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기생 라합을 하나님이 품으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절대로 품어질 수 없는 그 여인을 품으시잖아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우리는 누구냐면 실은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 역시 기생 라합하고 별 차이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죠. 무슨 착각을 하냐면 교회에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베델 교회 교인이 되려면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저렇게 교양이 없어서야, 저렇게 수다를 떨어서야, 저렇게 공부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혹시 이런 식의 안 보이는 벽을 치고 있는 건 아닌지요? 만약에 교회를 그런 식으로 정의한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이고요, 이거는 바리새인보다 더 악한 죄라고 저는 생각해요. 남들을,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남들도 천국 못 가게 하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아멘이 없네. 그렇죠? 나같이 교양이 있고 좀 그래도 3대째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나 베델교회 교인이지, 혹시 그러는 거 아니시죠?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소셜 클럽이에요. 어떤 특정 계급층들이 모이는 소셜 클럽이에요. 근데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정의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기생라합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형편없고 쓰레기 마을에서 입에 풀칠이라 하겠다고 아무 일도 없이 병으로 어쩌면 죽는 것 말고는 다른 옵션이 없는 부모님을 봉양해서 부모님에게 먹을 거라도 주겠다고 자기 몸을 팔아가면서 겨우겨우 데이 투 데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라합 같은 여인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품으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항상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래서 용서받을 것을 믿고 그분 앞에 피난처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내 딸아 내 아들아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곳이 지금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는 믿음의 행동이 있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생 라합에 대해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기생 라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보실까요? 뭐라고 했냐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했다고 했어요. welcome, 영어로는 welcome이라고 했는데 What's the big deal about welcoming them?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가 문을 열면 우리 문 열어주잖아요. 그게 뭐가 믿음일까? What's the big deal about welcoming 정탐꾼? 여러분, 이게 왜 빅딜이 아닐까요? 왜 빅딜이 아니에요? 웰커밍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목숨을 걸었다는 뜻이에요. 들키면 You're out, 죽는 거예요. 진짜 왔잖아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면 여기 있어요 하고 얘기하면 돼요. 자기가 인바이트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들어온 정탐꾼이에요. 여기 있어야 하면 자기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숨겨줬어요. 뭐 여기서 또 거짓말을 했다라고 막 이러면서 또 라합을 성토대회하는 이상한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거짓말 해야 되냐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지금 오히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장에 아브라함, 모세, 에녹 이런 사람들을 열거해 가면서 라합을 집어넣었다니까요. 그 히브리서 믿음장에. 그러면서 라합이 뭘 했느냐? 영접했대요. 정탐꾼을. 뭐가 이게 대단한 거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행동으로 자기가 가진 믿음, 그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의 주제시요, 그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하나님의 위대함, 그뿐만 아니라 내가 3 스트라이크 아웃된 인생이지만 그래도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하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faith in action, putting into action,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게 뭐예요? 웰커밍 한 거예요. 목숨을 내물고 목숨 건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실은 라합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2장 보세요.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야, 무슨 거짓말하고 의롭다 했다 했을까? 또 이렇게 또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뭐 한 거예요?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정탐꾼을 숨기고 정탐꾼을 잡으려고 했던 여리고성의 군인들을 딴 길로 보낸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동으로 성경은 보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놀라운 모습을 보고 있어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 바를 액션으로 옮기는 거예요. 액션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꾸 머리만 키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거죠.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래도 죽어도 순종 안 해. 그렇죠? 순종 안 해. 설득이 돼야 순종을 해요. 설득이 돼서 해서 하는 건 절대로 순종이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설득 때까지는 안 해. 자기 머리를 따라가는 거지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아멘하고 가는 게 순종이지. 자기가 아무리 따져도 앞뒤가 안 맞아도 아멘하는 게 순종이지. 자기 머리로 생각해서 아, this is right. 이게 맞다. reasonable. 그리고 따라가는 게 무슨 순종입니까?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틀림없이 장로님 되시고 안수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실 때는 공예배 나오라고 약속했었어요. 근데 공예배 안 나오시잖아요. 자기가 나오고 싶을 때는 나오고 말 때는 말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약속이죠. 하나님 앞에 약속. 매년 뽑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고요. 엄중하게 하시는 겁니다. 약속은 약속대로 지키십시오. 그게 순종이에요. Faith in action. 그게 기생 라합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성탄절이에요. 와, 이거는 혁명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한 노선에 침투하신 거예요. 침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침노하신 거예요. 가장 텐저블하게, 가장 구체적이게, 가시적이게, visibly, 그리고 그 누구도 놓칠 수 없게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침투해 들어온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 크리스마스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 크리스마스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족보예요. 족보에 예수님이 끼어들어왔어요. 우리 인간의 족보에 예수님이 딱 끼어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이 낳고에 하나님의 아들이 딱 치고 들어온 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만큼 하나님의 이 성육신, 족보만큼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 이 사건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족보만큼 클리어하게 보여주는 게 없어요. 낳고에 예수님이 턱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 성육신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요셉의 아들로 치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30년 동안 칩거하세요. 공생애 하기 전까지 3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Can you believe this?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뭘 잘하면 자랑하려고 그러고요. 조금만 인정받으면 뭐 그냥 야단 났어요. 근데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에요. 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세요. 빛이 없을 때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게 하셨던 그분이에요. 애기라서 몰랐다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성육신, 인간의 역사에 침노하여 들어오신 그 예수님께서 30세 될 때까지 가만히 계셨어요. 너무 겸손하신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고 30살까지 아무 말. 성경은
아무 말도 적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했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목수였어요. 예수님이 집안일 하신 분이에요. 툭탁 하면서 동생들 먹여 살렸어요. 부모님 봉양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너무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조금 잘하면 자기 잘난 척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조용히 30살 때까지, 이 성탄에 오셨던 그 주님이 30살 때까지 아기 예수로 왔다는 그 자체도 it's a miracle. 예수님이 첫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예수님이 30살까지 아무 일도 안 하신 게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가만히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떡을 만들어 먹일 수 있으셨던 분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족들 부양할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부양하지 않았어요. 목수일 하면서 동생들 먹여 살리고 부모님 봉양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요셉 아버지가 일찍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이에요. 소녀 가장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렇게 가족을 부양했을 거예요. 근데 기적을 쓰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겸손하신 주님이에요. 그게 성탄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면서 인간의 족보에 끼어들었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이 있질 않나? 기생이며 여인이며 가나안 족속이었던 이 라합이 들어가 있지 않나?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으면서 가족을 부양했던 그 라합을 우리 하나님께서 품으시더니 그 라합에서 누가 나와요? 보아스가 나와요.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해서 누구죠? 이세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벳 아버지가 나오고 아닙니다. 오벳이 먼저 나오고 이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와요. 그러니까 라합이 누구냐면 다윗의 고조 할머니예요. 증조 할머니 그 위 고조 할머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편없는 가문이구나 그러실 거예요? 이 가문하고 결혼하실래요? 아유 이런 뼈대 없는 가문하고 난 절대로 결혼 못해. 예수님 가문 거절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가문을 우습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우습게 하는 그 가문에서 이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의 것이니 세상 변함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주여 부르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기도를 기도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